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갑질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했는데요. 갑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갑질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신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결정을 하고 또 자기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갑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권위주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IMF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IMF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힘, 돈의 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을 눌러왔는데 IMF 뒤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정도 해체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는 사람들이 권위 자체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제 꿈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을 보면 너무너무 커 보이고 야 나도 커서 꼭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을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교사 안 된 게 너무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현장이 참 엉망입니다.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폭언을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학부모들도 있죠.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위주의가 된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학생들 세워놓고 뺨을 때린다든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을 영화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교실 안에서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권위주의가 돼서 자신의 감정을 학생들에게 쏟아놓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 권위주의가 벗겨지긴 했지만 권위 자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현장이 엉망이 돼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식상한 말이 아닙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노인들이 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양보하지 않으니까 노인들만 앉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뭔지 잘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자리에는 노인은 앉지 말고 노인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만 앉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남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권위주의가 해체되면서 물론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죠. 아르바이트 학생이 주차장에서 안내하다가 주차 안내 좀 잘 못했다고 욕을 하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 쓰시는 분들을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다 끄집어내서 인사하게 만들지 않나. 주차 관리 잘못한다고 와서 폭행을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는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뉴스에 왜 내보내겠습니까? 이런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질이 참 사라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완장이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임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죠. 권력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수지 관리원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수지 관리원이 되면서 완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는데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기껏 하는 것이 저수지에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 여기서 낚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완장을 차고 나서부터 이 완장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장을 차고 나타나서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 쫓아내기요. 그러면서 무슨 규칙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처럼 이 권력에 중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권력인데 그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그 말로가 좋지 못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완장이라는 소설을 쓴 윤홍길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제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쥔 인간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 탐욕이 권력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장가를 갔다고요? 사람의 딸들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은 아름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중요한 원인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탐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어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왜 폭력을 행사할까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용사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뺏기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처음에는 몇 대 맞고 뺏길지 모르지만 계속 뺏기면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폭력이 통제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약 100여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과 완전히 모든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쫓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럼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흩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또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죠. 먹는 것 때문에, 잠자리 불편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개도 주인이 음식을 주고 쓰다듬어 주면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쏟아놨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최소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들 말하는데 최소한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행하지 못한 것이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이 뭐 특별한 말도 아닌 거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 그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공과 번영주의에 뒤섞어서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내가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여기서 치고받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으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공동체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목회자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해봤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행사하고 1년 행사 계획이 나오다 보면 1년 내내 행사하다가 거의 마무리합니다. 부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는 담임 목회 나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공부하겠다고 한번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공부할 때냐? 목회 배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려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만약 제가 공부하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 나와가지고 깡통이 되어서 아마 남들이 했던 것처럼 남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만 어디서 따다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많은 행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면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회 현장에서 본 결과는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감동일까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단에서 어느 날부터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목회 뭡니까?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맞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죠. 그런데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누가 말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담임 목사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마을 목회를 누가 주도하느냐? 담임 목사가 주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담임 목사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게 되면 거의 이 사역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 사역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물론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말하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임 목사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울의 청량리에 가면 바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TV에서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바퍼 사역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이 섬기셨던 다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바퍼에 가서 밥도 푸고 또 천사병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최일도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그 사역을 하니까 그것이 유지가 되지만 과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 물론 오랫동안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일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본따서 교회에서 노숙자나 또 노인들을 위해서 바퍼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주도를 담임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뀌면 이 사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이 여기 쏟아 부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바뀌고 나면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역은 그냥 정리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역 자체가 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담임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온 힘을 쏟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그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나오면서 행사는 최소한 하자. 교인들이 하자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소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소개하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1946년에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아니 이 한국 교회의 책을 소개할 정도면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닐까?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교인이 지금까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소개됐을까?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 한국 교회도 150명 이상 되는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왜 소개됐을까? 이 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돼야 됩니다. 물론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또 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150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데 어쨌든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이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아니 모여서 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뭐 그것도 알겠는데 왜 소개됐을까? 15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우리나라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하는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역이 가능하느냐? 목사님이 나서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역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뒤에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노숙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쏟아 부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 헌금으로만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 1년 예산이 약 200억에서 2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정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는 20여 명 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20명도 못 모여서 우리는 큰일 못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세비어 교회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짝하고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실력이 없는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청빙해놓고 청빙한 교회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새로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든가 변화가 있을 때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합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빨리 내놓아야 하니까 안 그러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대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계속 만들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 돈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인 게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선교사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자기가 파송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세대학교도 그렇게 생긴 것이고 많은 곳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린아이 묘지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죠. 한국이 그 당시에 무슨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 전염병이나 이런 병 때문에 얼마 되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온 마음과 재정을 쏟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 학교 예산은 쥐꼬리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간식을 먹였느니 안 먹였느니 가방을 사줘야 되느니 안 사줘야 되느니 그런 거 가지고 재직회 때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운다는 겁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울 때 말로만 키울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약 15년 정도 우리 교단의 기준으로 보자면 70세 은퇴니까 한 15년 정도 더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으로 제가 할 사역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다가 문제가 한 가지 딱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구제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무개가 맡겼다가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뭘 못했다고요? 말씀을 제쳐놓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구제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뭘 했다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구제를 잘해서 행사를 잘해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어떤 사람까지 왔다고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사람들 침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동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사하고 이런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역들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 나 한 사람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말씀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과 14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일까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14절 말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전에 기록됐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만 이렇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참 불편한 사회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가면 서진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설립 계획을 세웠는데 이 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뤄지다고 지금은 이제 세워졌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학교가 세워지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학교를 반대했느냐? 이 학교가 특수 학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것이죠. 이 학교가 들어오면 자기 집값, 땅값 떨어지니까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를 좀 세우게 해달라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부모 밑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배움을 가짐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이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지역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미랄부가 있었습니다. 미랄부, 이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 부서가 어떤 부서냐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담당해서 한 2년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배 말씀 전할 때 보면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면서 어떤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목사님 멋지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미랄부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제가 미랄부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쪽지에 뭐가 써있나 봤더니 목사님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져요. 그런 목사님 양복 입은 거 멋져요. 이렇게 써가지고 삐뚤삐뚤한 글이지만 써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볼 때 잘못 보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이런 광주 안에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구사항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그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죠. 왜냐?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죠.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계속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배려이고 내가 변화되면 누구를 배려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배려하게 되어 있고 내 이웃을 배려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 우리를 배려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상황들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오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